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원직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어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올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인생의 소명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와 다르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참고로 다니엘 또한 포로기에 1차 포로기 시절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여러 선지서 중에서 특별히 그 에스겔서를 갖다가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표현은 성전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전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과 간접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시문학, 다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 근간이 이 에스겔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겔서의 첫 서두의 1장과 3장에 어쩌면 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소명,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계시의 선포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 일을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표현이 파수꾼으로 나타납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그 본심,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에레미야 애가서에서의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을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파수꾼, 이것을 영어 표현은 워치맨,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한밤중 새벽을 잠자지 않고 지키는 그런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에스겔을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신약의 시대, 이 시대에
파수꾼은 특별한 사람인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목사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요체인 이 개혁주의의 신앙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붙들렸을 때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혹은 북녘 땅에서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소련군과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있는 순사 앞에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유 좋은 말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만은 파수꾼의 사명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눈으로 보십시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영향력과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냥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18절 보시면 악인과 그리고 20절의 의인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을 전하는데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힘든데 굳이 내가 말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타인과 공동체의 그 인생과 그 역사의 결과에 대한 문책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선택으로 해가지고 멸망하든지 그리고 구원받든지 되겠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은 그 사람의 멸망과 구원에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당신은 목사입니다. 당신은 장로입니다. 당신은 영락교회 성도입니다. 그 말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시비하겠습니까? 당신은 여자입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상황과 정황 그리고 그 사실이 담고 있는 내용의 진실이 우리가 불편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실 자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불편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진실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것,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상관없이 그냥 막 말을 하는, 그 말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걸 개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 프랭크퍼트라는 철학 교수가 쓴 표현입니다. 진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집단에게 이야기하면 선동이 되는 거죠. 진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곡시켜요. 이것이 개인과 개인으로 되면 아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과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말인데 잔소리죠. 잔소리가 뭡니까?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진실이 부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폭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진실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말들이 오갈 때 이 진실을 말할 때 가지는 상황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순진무구한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들은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관계를 깨트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리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데 더 익숙하느냐, 침묵하거나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진실과 관련 없는 개소리가 나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피실이라 그러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침묵을 하게 되면 잔소리와 폭언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습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일을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저는 이 아침에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개소리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아첨과 선동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3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잘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말씀을 먹은 것을 달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게 단 것처럼 느껴서 목으로 삼켜 넘겼는데 뱃속에 가니까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다라고 먹은 에스겔의 말씀의 내용은 실제로 2절에 가면 그 말씀이 애가와 그리고 애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2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1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리고 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어디입니까? 머리에서 가슴이죠. 이것은 삶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지 이 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2절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주의 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죠. 교회만 하더라도 뇌피셜에 거의 전시장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의 뜻을 갖다가 그냥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모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결과를 결국에는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야기될 때에 이거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그리고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깝게 우리가 이 새벽에 보았던 이사야서 62장 67절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또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에 위기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환경의 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고 결산의 날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릴 때 수치와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주의 감동으로 진실된 말을 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상황의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을 우리와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진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홍숙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거짓되고 왜곡된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실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진심으로 한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 진실이 생명이 되어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하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입술에 말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들이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새 힘을 얻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침묵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과 진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입술에 거짓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허탄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주의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채우는 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영락교회가 오랜 시간부터 오이코스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있습니다. 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오이코스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쉬시지 않도록 진리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많은 섬김과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진실과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공급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